우리나라에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5만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에 목사님들이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0만여 명의 성도들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로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처녀들은 같은 곳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다시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면 이것처럼 슬프고 원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외우고 다닌다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야 거듭나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기도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기도를 또 한다고 해도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보다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아 거듭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구원이다, 이렇게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창세전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창세전에 택했대요?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인 성령을 받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거룩하게 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청함 속에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말씀하시는데 왜 불법자가 되었는가?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들 중에서 다시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야 하는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도자가 되어 선지자 노릇하게 되면 이것이 불법자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택함 즉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과 니골라와 같은 7 집사들은 사도들과 버금가는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7 집사들을 사도라 칭하지 않은 이유는 지도자의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도 반드시 성령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다시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소명받았다고 사명자가 아니라 소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자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 자격이 주어져야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나라에서도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할 때 반드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이라는 임명장을 받아야 장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장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장관이 되는 것도 아니요 장관이 아닌데 장관의 행세를 하고 다니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명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면
남녀가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은사가 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들과 버금가는 능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누가복음 13장 27절로 28절 보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는 아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 사명의 과정을 거쳐서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에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성도는 성도로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죽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 병원에서 3,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는 병만 치료해 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병이 낫고 나면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반해도 성령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대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지도 않고 땅에다가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잘못된 신앙생활로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가르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나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목회하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요, 세속적인 신앙이요, 귀복적인 신앙이 되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신자가 되어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어도, 장로님이 되었어도, 권사님이 되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50년, 아니 평생 7, 80년을 했어도 내 마음대로 한 신앙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속에 일부는 사업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니 큰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2, 3년 만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분도 대형 교회로 간다고 하기에 이왕 교회를 옮기려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 좋냐고 물었더니
교회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설교를 하기에 그렇게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사업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 철학적인 것,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면서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일반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철학적인 것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서 악행인 것입니다. 왜요? 철학적인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 학문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상 큰 교회로 교회를 옮기는 집사님과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익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으며,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익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성을 하는 것도 현상적인 충성이 있는가 하면 본질적인 충성이 있습니다. 현상적인 충성이란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맡은 직분에 따라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은 현상적인 충성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충성은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충성이고, 이 본질적인 충성을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얼마 동안 충성을 해야 되느냐? 열흘 동안. 열흘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수적인 의미에서 열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열이 반복해서 100이 되고 열이 반복해서 1000이 되고 열이 반복해서 만이 되기 때문에 서수적인 것은 열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이라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 충성이다.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충성이고, 이 충성이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며, 본질적인 충성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그럼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 기도해서 각자 심령 속에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면 이것이 죽도록 충성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본질적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며,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충성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본질적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했는데,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다시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적인 충성과 함께 본질적인 충성을 겸하여 심령에 이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남녀 간의 예식도 신부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부도 영적인 신부인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예복을 입어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 다시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임금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물으실 때에 성도가 입은 있지만 말할 수가 없다면 성령님은 사환들에게 이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예복을 어떻게 해야 입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어둠에 내어 던져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예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입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나도 택함을 받지 못했으며 지도자도 택함을 받지 못한 지도자를 따르며 불법과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복을 입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을 수가 없었으며, 자기 소견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요, 세속적인 신앙이요, 기복적인 신앙이요,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을 받을 때에 예복을 입게 되는데, 믿음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믿음의 선물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심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느냐?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면 믿음도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땅에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본질적인 인간의 심령 땅에도 악을 심으면 악이 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악은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 땅에 심으면 예복을 입는 것이며, 이것을 갖다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땅에다가 입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전신에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로 입는 것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교회 안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서 버려지면 좋은 땅이 된 것이고, 이 좋은 땅이 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심는 만큼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인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게 되는 것인데, 옳은 행실이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 마음 땅에 심어서 전신에다가 입는 것을 세마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 이 다음에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 슬피우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